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총 5주에 걸쳐서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박 권사님 옛날에 전원일기 TV에서 보신 적 있어요? 최불암 씨 나오고, 최불암 씨의 부인으로 전원일기에 나왔던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예. 김혜자 씨가 혹시 권사님 몇 살인 줄 아세요? 한 50은 됐을까요? 7, 80은 됐죠. 예. 김혜자 씨가요, 박순임 권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친구예요, 친구. 네, 1941년생 김혜자 씨인데요. 김혜자 씨가 한 몇 년쯤 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생에 감사해. 자기의 인생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혜자 씨가 생에 감사해라는 그런 책을 쓴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설교 말씀 중간중간에 넣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 왜 목사님이 갑자기 왜 드라마 얘기하고 김혜자 씨 얘기 하나 하지 마시고 미리 이제 김혜자 씨가 쓴 생애의 감사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의 연도 2000, 올해가 25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1년으로 보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꼭 몇 년이 좀 차이가 나지만 그냥 우리는 2025년이면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2025년 전에 거기로부터 거꾸로 한 600년 전쯤 이렇게 올라가면요, 중동에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라크와 이란이라는 나라가 한동안 막 전쟁을 했고, 또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그 땅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요,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중지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크게 화를 내가지고 그 지역에 전쟁이 멈췄어요. 중동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쯤에도 이 중동 지역에 큰 전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큰 강대국들이 이쪽 쪽에서 막 일어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아시리아가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권력이라는 게 군사적인 힘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중동에 또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막 힘을 키워가지고 아시르하고 전쟁을 붙었어요. 바벨론이 옆에 있는 메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의 수도를 쳐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니느웨라는 곳을 쳐들어가가지고 아시르를 거기서 수도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수도가 뺏겨도 왕하고 따르는 군대들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 군대를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하고 계속 싸움을 몇 년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수도가 패한 지 612년인데 그로부터 한 7년쯤 지나가지고는요, 아수르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완전히 진압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수르가 위기에 처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도 상당히 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해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요, 야, 애굽이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다고, 야, 이거는 막아야 돼 하고 군대를 끌고 나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애굽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딱 도착을 해봤더니 애굽에서 임명한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바벨론의 명령을 잘 듣지 않겠죠. 그래서 왕도 바꿔버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아주 격변의 시기에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나라, 이 약한 나라, 자기들은 강대국이라 생각하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닌 나라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에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명나라도 있고 원나라도 쳐들어오고 몽고도 쳐들어오고 거란도 쳐들어오고 막 할 때 이 조그만 땅 구석에 있던 이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항상 그들에게 빼앗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가 있고 막 하는 그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권력을 유지해서 자기가 배불리 재산을 모으고 하는 그런 역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적들이 무슨 일을 벌여요?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있어도 그걸 아까워서 줄 리가 없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그 강대국들에게 바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나라 다스리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나라 동포들이 자기들 권력 유지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뺏어가지고 그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쁜 사람들이 생기죠. 한 개만 바치면 되는데 백성들한테는 10개를 뺏는 거예요. 나머지 9개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분통이 일어났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하던 시기는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고,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같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 하박국도 나라가 멸망에 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저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것이 하박국 1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막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하박국 1장 5절과 11절에 제가 말씀이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하박국 1장 5절과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답변을 주세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자존심이 강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의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먼 땅에서 날쌔게 달려오니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쏜살같이 나는 독수리와 같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치고 전진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생포하고 왕들을 멸시하며 그 신하들을 조소하고 요새화된 성도 우습게 보고 흙 더미를 쌓아 올려 그것을 점령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지만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요약하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남유다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내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도구가 누가 되냐 하면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에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물리쳐달라고 얘기했지, 악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 살기 힘드니까 저 악을 범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에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할게, 너희들 고생 좀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땅에 악의 무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냐. 하나님,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세력을 데려다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은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또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어째서 주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처럼 대하십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낚시로 사람을 잡아 그물로 끌어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면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바다의 고기나 곤충처럼 우리를 대하게 그들이 할 것인데 그것조차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방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족속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 남유다를 심판하시는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남에게 한 번도 잘못된 일이라고 행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나에게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일 예배 준비 끝나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친구의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부고 안내를 제가 받았어요. 금요일 날 한 10시, 11시쯤에 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되게 너무 촉박한 기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하루 연기해서 3일장을 치르는데 하루 연기해서 이제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추석이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일날 3일장, 주일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하루 연기해서 추석날 발인을 하는 그러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없고 추석이고 하니까 주일날 일정을 끝내고 장례식장에 오후에 한 4시쯤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와서 한 8시쯤 됐나? 8시, 9시 그 사이가 됐을 거예요. 이제 그 부인상을 당한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황 목사님, 혹시 내일 발인 예배하고 화장 예배를 좀 집례를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망설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실 텐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좀 했어요. 그런데 뭐 이유는 뭐 있을 거니까 물어보진 않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새벽까지 장례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발인 장소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부천에서 친하게 지내는 우리 소신여객이라고 부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주로 있던 아버지가 있던 그분의 아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발인 예배 때 왔더라고요. 왔는데 눈이 이제 뻘겋게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막 그냥 그 발인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그냥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 죄 지은 놈 정말로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옥경씨,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이 김옥경 집사님이거든요. 고 김옥경 집사님. 친구 부인이니까 이제 서로 알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옥경씨까지 곱고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냐예요. 운명한 날이 한갑이 지나고 4일이 지난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한갑이면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저런 사람들 데려가야지. 어떻게 이 고운 사람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자기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이러한 항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은요, 자기의 이 하나님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을 주는 말씀이 하박국 1장과 20장과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너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 너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유다를 징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이 아니라 말과 똑같은 거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할 뿐이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잠시 그러한 일들을 벌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조차도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박국 3장 1절과 끝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의 반응의 고백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 안에 평안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백의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방의 민족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대요. 그들은 포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대요. 우리 백성들을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민족이래요. 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끊을게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한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귀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외양간에는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처참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한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어요. 근데요, 마지막 말이 뭐죠? 없을지라도. 내가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상황이 처할지라도 이제 자기는 결단의 말씀이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소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고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웠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고난 중에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즐거움과 풍요와 기쁨, 그러한 축복 속에 살면서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상을 당한 제 친구가 화장 예식을 치를 때 아들 둘을 끌어안고 서로를 격려하더라고요. 우리 잘 살자, 잘 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먼저 간 엄마 우리 만나자 라고 아이들의 어깨를 두둥겨주며 서로 격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살던 부인, 너무 빠른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부인을 앞에 둔 그 친구의 마음에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쁨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격려하고 우리 잘 살자, 기쁘게 살자, 하나님 나라에 간 엄마를 바라보며 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격려하며 잘 살아가자고 아이들과 함께 서로 어깨를 두둥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아까 김혜자 씨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김혜자 씨가요 출연한 드라마 중에 2019년 2월 11일에서 3월 19일까지 제가 아침에 오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12번에 거쳐서 JTBC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방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시계를 김혜자 씨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발견을 해요. 택시 운전을 하는 아빠가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이 김혜자 씨가 25살 된 김혜자 씨가 그 시간을 돌려놓는 그 시계를 가지고 여러 번 돌려요. 아빠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사고의 현장을 벗어나게 아빠를 하기 위해서 시계를 계속 돌려요. 시계를 너무 많이 돌렸더니 자기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살아났지만 자기는 75세 노인이 갑자기 되어버렸다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김혜자 씨가 75이 돼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25 젊은이가 갑자기 75이 된 게 아니라 원래 75인데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혼돈이 왔던 일들을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애 감사해라는 김혜자 씨의 책을 제가 읽는데 그 중간에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속에 나왔던 대사를 거기에 책에 기록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노인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 흉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알죠? 축구 같은 거 보면은 축구 선수가 샥샥샥 하다가 골을 탁 넣으면은 너무 빨라서 그 골링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테레비를 보면 그걸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탁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샥 지나간 걸 이렇게 천천히 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있어요. 우리 알죠? 아이들이 노인들의 걷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노인들 보면은 꼭 슬로우 모션 걸어 놓는 것 같지 않아? 횡단보도 걸을 때 말이야? 라고 깔깔깔깔 웃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사를 보고 김혜자 씨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로 벌써 우리는 100m를 뜀박질을 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쉬는 것,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라고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잘 걷고 잘 보는 것, 숨 쉬는 게 아무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요, 걷는 것도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게 감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이 하찮게 느끼는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잘 살만할 때는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대사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꼭 못 걸어봐야 감사를 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요, 김여자 씨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에는 언젠가는 걷는 것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날이 찾아옵니다 라고 김여자 씨가 생애 감사해라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감사는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